어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앞부분만 봤고요. 제사장의 옷은 크게 그냥 6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8장 4절에 보면 그 6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28장 4절에 의하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랬죠. 자, 여기를 잠시 보시면 그들이 입어야 되는 옷들이 6가지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흉패가 이거죠. 흉패. 가슴에다가 이렇게 딱 네모 반듯하게 해가지고 만드는 흉패라고 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에봇. 그런데 이게 에봇입니다. 에봇은 겉옷 위에다가 이렇게 앞치마처럼 쭉 입는 거, 그게 이제 에봇이고요. 에봇은 반드시 띠가 있어야 되죠. 띠. 그래서 허리띠가 차듯이 에봇 띠가 있고, 이거는 이제 뭐 부가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겉옷이 이겁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겉옷이죠.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겉옷이고요. 반포 속옷은 이제 이게 속옷이죠. 이게 속옷을 먼저 입고 그 위에 이 겉옷을 입고, 겉옷 위에다가 이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띠를 띈 다음에 그 맨 위에다가는 흉패를 달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과 띠라 그랬는데, 관은 이게 관이고요. 이렇게 모자처럼 이렇게 쓰는 게 관이죠. 이 관이고, 띠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으로 만든 거를 여기다가 이제 관 위에다가 딱 쓰는 것이 띠입니다. 이제 이거는 조금 있다가 패입니다. 패. 이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다 착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들은 이제 어제 기본적으로 했고, 오늘은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판결 흉패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판결 흉패 안에는 들어가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림과 둠밈은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 이거는 뭐냐? 그 얘기를 오늘 이제 하게 될 거고요. 판결 흉패 안에 그 후에 이제 관 만드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 패를 만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관포 속옷을 만드는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판결 흉패와 이 안에 들어가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는 글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겉옷이 있잖아요. 이 겉옷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머리에다 구멍을 내라는 여기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왜냐하면 옷 자체가 통옷이니까요. 통옷을 입을 때는 머리가 뚫려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 뚫어서 만들으라는 얘기도 성경에서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맨 밑에 이 면에 보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방울을 다는 겁니다. 이 밑에 여기에 방울을 다는데, 방울을 뭘 다느냐? 금방울과 석류방울을 만들어서 석류방울과 금방울을 교대로 이렇게 딱 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울이 달려 있으니까 거기서 소리가 나잖아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죠. 그래서 그 방울 소리가 나야 된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올 때 그때에,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니까 이게 성소나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방울 소리가 나야 된다.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는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 그 내용 중에 하나는 판결 흉패인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판결 흉패는 여기에 흉패예요. 그냥 흉패인데 그 앞에 판결이라는 말이 붙거든요. 판결이 뭐죠? 재판할 때 쓰는 게 판결이잖아요. 판결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흉패 가슴에다가 이렇게 이 흉패를 다는데, 이 판결 흉패는 여기에 3줄씩 12개의 보석을 물립니다. 12개의 보석을 물리는데 보석의 종류가 각각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보석은 다 뭘 의미하느냐? 보석 하나당 지파를 다 의미하죠. 그 얘기는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17절 보시면
17절에 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보석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뭐가 들어가느냐? 홍보석, 황옥, 녹죽,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보석이죠. 두 번째, 둘째 줄은 18절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19절 세 번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20절은 넷째 줄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이 네 개의 줄로 각각 다른 그 보석을 물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금태에 물려요. 그 다음에 21절 보시면 그 뜻을 말했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네 줄로 해서 12개라는데 하나당 각 지파의 이름을 다 써라. 어제 어깨바지 얘기했죠. 어깨바지가 이게 어깨에 여기 이렇게 쉽게 말하면 멜빵 하는데 여기 보석을 하나 물리잖아요. 어깨바지에다가 그 보석 물리는 게 어제 나왔죠. 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어깨바지에 물리는 보석이 이렇게 여기 두 개가 있는데 그 보석 두 개가 보시면 한쪽 보석마다 6개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6개, 이쪽도 6개. 그리고 6개 이름씩 써 있어서 여기를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어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6지파 이름이 써 있고요. 이쪽으로 오면 나머지 6,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는 2개의 보석에다가 6지파씩의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딱 어깨바지에다가 하고요. 그 다음에 가슴에다가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판결 흉패에 여기에다가 3개씩 4줄로 각 지파의 이름을 붙인 것을 다 해가지고 판결 흉패를 거기다가 마지막에 입고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12지파의 이름을 적으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2지파는 영원토록 내가 기억할 이름이고 제사장이 혼자 들어오지만 제사장이 들어오는 거는 12지파를 대표해서 혼자 들어가는 거죠. 12지파가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제사장이 혼자서 나머지 모든 지파를 대신해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위도 마찬가지고 흉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흉패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개의 중요한 돌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들어있느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29절을 보십시오.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거룩한 이 판결흉패를 가슴에 붙여라. 여러분 이게 판결흉패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붙이라 그랬을 때 그냥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붙였다고요? 보석에다가 각 지파의 이름을 써요. 그래서 보석마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어서 12지파의 12보석은 다 다른 보석입니다. 거기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흉패에다가 12개를 다 붙이죠. 자, 그 얘기입니다. 29절 다시 볼까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30절 보세요. 너는 뭐와 뭐 우림과 둠밈. 제가 우림과 둠밈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우림과 둠밈을 잘 몰라요. 그럼 우림과 둠밈은 뭐냐? 자, 30절 다시 보시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여라. 여러분, 우림과 둠밈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딘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요. 이 판결용패 안에 두어라 그랬으니까 판결용패 그 안쪽에다가 여기다가 주머니를 내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건지 바깥에 놓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판결용패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림과 둠밈이 뭐냐면요, 이게 우림과 둠밈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가면 있는 건데요, 그 히브리 박물관에 가면 있는 건데, 히브리 박물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써 있고, 고대 그 디비네이션, 그러니까 굉장히 신성하게 만드는 돌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했어요. 우림은 뭐냐? 우림은 이 흰색 돌이 우림이고요, 둠밈은 검은색 돌이 둠밈입니다. 그래서 흰색 돌과 검은색 돌이 있어서 이 두 개의 돌이 있어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바둑알하고 똑같습니다. 바둑알 같이 생긴 것이 있는데 흰색과 검정색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기 좋게 여기다가 박물관에 있는 거는 여기다가 우림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이쪽에는 둠밈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거 히브리어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쓴 건데요. 우림과 둠밈은 뭐 하는 거냐?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 뭔가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점 보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도 우리 엄마 따라가서 점집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점집에 갔더니 이 판 위에다가요 쌀을, 제가 어렸을 때 본 겁니다. 쌀을 쫙 뿌려요. 여러분 아시죠? 쌀을 딱 뿌리더니 그걸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뭐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은 뭐냐면 제사장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나라를 침공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제사장이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때, 왕에게 얘기해 줄 때, 우리는 기도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대개 기도해서 받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가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림과 둠밈을 꺼냅니다. 꺼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림과 둠밈인 이 흰색과 검은색이 있는데 딱 꺼내서 둘을 갖다가 보석에다가 대봅니다. 보석에 두 개를 딱 대고 그 다음에 보석에다 대보면 빛이 쫙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빛이 나면 그래도 된다는 뜻이고요, 빛이 안 나면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두 개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은 두 개 중에 하나만 딱 꺼내요. 하나만 딱 꺼냈는데 이게 색깔이 뭐냐? 우림을 꺼내느냐 둠밈을 꺼내느냐? 여러분, 우림의 뜻은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딱 꺼냈는데 흰색 우림을 딱 꺼낸다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된다 뜻입니다. 검은색을 꺼내면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딱 꺼냈을 때 거기에 우림이면 돼, 둠밈이면 안 돼. 방법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면 두 개를 꺼내가지고서는 두 개를 다 꺼내가지고 바닥에다 딱 내려놓습니다. 바닥에다 내려놨는데 바닥에다 내려놓을 때 이게 앞과 뒤가 있거든요. 두 개, 우림과 둠밈이 앞과 뒤가 있는데 딱 꺼내놨는데 둘 다 앞을 향해 있다. 된다는 뜻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뒤로 뒤집혀 있다.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둘 다 뒤집어졌다.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으로 많이 역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서 했었던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 27장 한번 가봐요. 민수기 27장 21절 보세요.
민수기 27장 21절 243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뭘로써 우림의 판결로써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기도에서 받은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요. 여기서 꺼내는 걸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림과 둠밈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중에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땅을 나누잖아요. 땅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눴어요? 너네 지파는 여기야, 너네 지파는 여기야. 그 여러분 땅 나누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보시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지파 땅을 나눈 거잖아요. 땅을 나눌 때 여러분 보시면 12지파 이름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시므온 지파 여기 받았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여기 받았죠. 베냐민 지파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있고 단 지파 있고, 그 다음에 서쪽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 등이 다 받았습니다. 요단 동쪽에서는 동쪽에 므낫세가 받고 여기 갓 지파 받고 이쪽으로 르우벤 지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나눌 때 각 지파별로 색깔별로 지금 받은 게 다 다르잖아요. 이걸 나눌 때 어떻게 나눴습니까? 어떻게 받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파장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딱 지도를 그려놓고 이리 와, 유다 지파 이리 와, 니네 여기야. 르우벤 지파 이리 와, 니네 여기야. 그러면은 중간에 누구든지 여러분 그럴 겁니다. 아니 왜 우리는 여기 줘? 아 얘네는 왜 여기 줘? 이렇게 좋은 땅을 얘네 주고 우리는 왜 이렇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나눴습니까? 땅을 나눌 때 제비 뽑았습니다. 제비 뽑은 얘기는 여호수아에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제비 뽑았다, 제비 뽑았다, 지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비 뽑았다, 제비 뽑았다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는 거기서 뽑은 거니까요.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유다가 죽고 그 다음에 마띠아를 뽑을 때 사도행전 1장에서 마띠아를 뽑을 때 2명을 천거합니다. 요셉과 그리고 마띠아 둘을 천거했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은 요셉이 훨씬 더 유명했습니다. 유다 대신에 들어갈 두 사람 중에 제자들이 이 둘이 괜찮아. 그래서 제자들이 쫙 회의를 한 다음에 이 둘 중에서 한 명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둘을 딱 천거한 다음에 했는데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유명해요. 진짜 능력도 더 있어. 다 했어. 그런데 요셉과 마띠아를 딱 놓은 다음에 방법이 뭐였어요? 제비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힌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요셉이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유명하고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제비를 뽑았을 때는 마띠아가 뽑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는 제비가 있는 겁니다. 우림은 뭐예요? 우림도 마찬가지예요. 우림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럼 여러분 제비도 뽑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땅은 시므온 줘, 그 땅은 유다 줘. 그럼 되죠. 하나님은 우림과 둠밈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왜 우림과 둠밈을 넣어놓고 다니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넣어놓은 다음에 거기서 뽑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제사장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거 없이 하면은 지 말을 해요. 내가 좋으면 오케이, 내가 싫으면 노. 그런데 제사장의 뜻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걸 딱 꺼내서 보니까 둘을 꺼냈는데
딱 꺼내서 보니까 둘 다 앞에 나왔다. 제사장이 볼 때는 이거 하면 안 되겠는데? 그런데 딱 꺼냈는데 앞에 나왔어. 하나님 하시라네. 제사장 말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자기 뜻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래서 판결 흉패, 그래서 여러분 판결이라는 말이 붙는 겁니다. 흉패라는 말 앞에 판결 흉패라는 것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흉패가 뭔데 판결이 왜 붙어요?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는다고요? 우림과 둠밈을 넣죠. 여러분 우림 또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우림 얘기 한 번만 더 볼까요? 사무엘상 28장 가볼까요? 사무엘상.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457페이지 457페이지 사무엘상 28장 보시면,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에 보시면 사울 왕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자기한테는 이제 완전히 끊고 말씀을 안 하시니까, 자기가 왕인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고 싶었어요. 사무엘을 막 불러내요. 막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28장 3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그래서 사무엘이 죽었죠. 그래서 3절 위에 보시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죠. 왜요? 제사장이 말을 안 해주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 여러분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마지막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하면서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근데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전쟁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자 5절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래서 사울이 6절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겁니다. 이거 찾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울하고는 대화를 딱 끄는 겁니다. 너는 이제 끝이야.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우림으로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할까요 말할까요? 그러면 제사장이 꺼내가지고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림으로. 그러는데 제사장 어느 누구도 우림으로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선지자도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꿈으로라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꿈으로도 얘기해 주신 적이 없어요. 사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전쟁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전쟁하고서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이 31장까지인데요. 28장에서 전보고 31장에서 길보아 산 전투에서 죽습니다.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꿈으로, 선지자로, 우림으로 뭐든 하나의 방법으로 하는데, 당대의 대제사장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떡하죠? 그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 다음에 흉패, 판결 흉패 안에 손을 넣어서 뭘 잡아요? 두 개를 잡죠. 우림과 둠밈을 잡죠. 잡아서 딱 꺼내놨는데 둘 다 앞이다? 그럼 뭐라고요? 오케이. 하나만 꺼내요. 하나만 딱 꺼냈는데 우림을 꺼냈다? 오케이. 둠밈을 꺼낸다? 안 돼. 이런 거 있죠. 둘을 딱 꺼내가지고 딱 대봤어요. 대봤더니 빛이 난다? 오케이. 빛이 안 난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거잖아요. 지금 우림과 둠밈 얘기를 처음 듣죠? 이 당시에는요, 우림과 둠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다시요,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제비 뽑는 것도. 그래서 요즘 교회 중에서요, 어떤 교회가 있냐면 이 장로 투표를 하고 권사 안수집사 투표를 하는데요, 이름을요 다
함에다 집어넣고요, 장로 3명 뽑는다면 거기서 3개를 뽑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거기까지 그렇게 되나? 내가 굉장히 나는 미심쩍은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싹 다 기도하고, 다 동의해요. 동의한 다음에 합시다. 그래가지고서 제비 뽑는 교회가 있어요. 10명 권사님을 뽑는다 그러면 10개, 그 권사 후보를 다 집어넣고, 거기다 집어넣고, 흔든 다음에 한 명씩 뽑아요. 10개를 뽑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당대에는, 구약시대, 특히 구약시대의 당대, 제사장 시대에는, 이게 신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이제 거의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신약시대에는 사라졌는데, 구약시대에는 계속 뭘 했다?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사울왕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림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셔서 누굴 찾아갔다? 신접한 여인을 찾은 적이 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만 더 하면 이제 짧게요. 여러분 36절 보시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36절을 보시면 읽어볼게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 패가 이거라 그랬잖아요. 이거 머리 위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딱 금으로 만든 겁니다. 금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서 딱 하고서 여기다가 매야 됩니다. 관 위에다가 딱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 성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38절 보세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쉽게 말하면 제사장은 성결해야 한다. 그걸 항상 머리에다 붙일 정도로 성결하게 하고 살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38절에 보시는 것처럼 거룩하게 드린다. 41절에 보시면 하반절쯤에 거룩하게 하여라. 43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긴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뭐와 관련 있어요? 거룩과 관련이 있어요. 다시요,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지 않으면 설 수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너 가.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거룩, 성결이라는 거 거룩인데 여호와께 성결, 거룩 딱 써가지고 그걸 붙여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적 방법을 다 제하셨어요. 대제사장이 내 뜻으로 그래도 돼, 안 돼, 하지 못하도록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사람의 방법을 다 제하셨고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게 했죠.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이게 뭐야, 패를 이게 왜 머리 아프게, 그걸 안 하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즉시 죽습니다. 겉옷에다가 석류와 금으로 방울을 달지 않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자기가 다른 것을 하거나 다른 뜻을 내보이면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제사장에게서마저도 그의 뜻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 끝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